함께 찬양으로서 함께 언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난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경배. 저시한 내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중심이 예수님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예배당에서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된 우리 사랑하는 다섯 식구 한 분 한 분 함께 얼굴을 맞이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나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뾰족한 마음을 가진 이 죄인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감사와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파이낸스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나섬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비전을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의 뜨거운 기도와 열심과 하늘나라의 지혜를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나섬교회의 귀한 아이들과 청년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하늘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선교지 아체 땅과 레바논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먹을 것이 없어, 잘 곳이 없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난민들, 이혼모들, 이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에 있는 가여운 그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 순종하며 꽉 찬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영광나라 반주나 이미숙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동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축복하사 매일매일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의 문을 여사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어 주를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신 주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의 전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주님 받으시고 정말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나를 따라오라가 시작됩니다. 6주 동안, 앞으로 6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필 텐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나 선교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모여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인데
영어를 좀 심플한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한 영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영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사역에 좀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재직회를 가집니다. 링크는 따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제가 따로 재직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부 성경 공부는 한 주 쉽니다.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입니다. 7시에 사무실에서 또 저희 가정교회 가장님들 모여서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7시 30분에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모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잘 계획해서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할 때마다 조금 익사이팅해지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 첫 시간으로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잠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discip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카운트를 이제 해보면 저에게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쉽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쉽게 보는데, 이걸 카운트를 해보면 이 복수와 단수 다 합해서 both singular and plural 다 합해서 268 times.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268번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약 성경 전체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에는 이 제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더 많이 강하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3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무리들이에요. 크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막 같이 몰려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소문들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막 기대감으로 따라다닙니다.
또 말씀을 또 뭐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떡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막 떡이라도 생길까 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무리에 속한 거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또 그런 말씀들의 파워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믿음이, 그래서 별 손해 볼 것 같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면 뭐 별 손해 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유익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고 커미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죠. 이 세 카테고리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로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도 이같이 똑같은 세 카테고리들의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나오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푸시가 되거나 어떤 좀 힘든 요구들이 올 때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뉴언한 이 복음을, 제뉴언 거스플을 아주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꼭 제자가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깊이 빠져갖고 페나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분위기가 오늘 현대교회의 영적 힘, 이 스피리추얼 파워를 잃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 우리 나섬교회에 필요한 것은 넉넉한 재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그래서 재정이 더 많아져서 더 좋은 빌딩을 짓고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항복하고 서렌더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소망은요, 이런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나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part of such a church that impacts the world.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제가 속해 있는,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나섬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또 형제입니다. 두 형제. 오늘 본문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을 이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네 사람을 보고 부르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네 사람을 이미 먼저 만났고 서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막 뭐 모르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이 부르심은 한마디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 짧은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버린다는 겁니다. A life of abandonment.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 시점입니다. 비기닝이에요.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신의 이제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서 무슨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을 같이 보시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이제 세례 요한 들어가고 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살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비유는 이제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 비유였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숨겨진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이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차지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이 천국, Kingdom of God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자기 좀 스스로 좀 우쭐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캐물이 이 바늘 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딱 듣고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는 이제 자기가 그 땅이에요. 그 밭과 같은 거죠. 자기의 그 삶과 연결되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어렵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같이 보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이게 심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네 사람이 무엇을 버렸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직업과 자신들의 possession, 그러니까 소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른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 때로부터 아니면 그 위에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비즈니스였을 거예요.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같이 했어요.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삶의 어떤 시큐리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른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을 잡는 거예요.
내 손안에 있는 것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거 잡으려고 할 때 내 손 안에 뭐 잡고 있는 거를 놔야지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내 손 안에 있는 이거를 놓아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손 안에 있던 것을 놓아버리고 We let them go. Let it go. 그 다음에 주님을 딱 잡을 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의 관점이 변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퍼포스가 달라집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comfortable하고 안전하고 뭐 우리의 삶이,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강과 컴포트를 가져가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똑같이 돈을 버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다 버리고 살 수 있는가? 아니,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이미 개런티 됐는데, 보장되었는데,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엔조이 하면서, 천국 가는 거 완전히 확실하니까 이 세상에서 엔조이 하면서 그렇게 노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노멀한 크리스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죄 사함을 받았다. 물론 이제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깊은 섭리인지,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단지 우리에게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we are really self-centered.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으면 됐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Jesus died for me. 물론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죠.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변질된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Diluted gospel.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purpose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그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My King, My Lord. 나의 왕, 나의 주만을 위해서.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 그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 a life of dependence.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이 네 명을 이제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여정입니다. It's a journey.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여정의 시작인 거죠.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했냐면, 유명한 선생이 있으면 이제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거꾸로 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He's calling us.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순전히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패시지를 이제 인터프레트 하면서 설명 이제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부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네 사람에게 이런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이런 사람들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최고의 엘리트들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 이제 채용할 때 인터뷰하면서 최고의 스펙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당연한 거죠. 교육을 많이 받고 경제력도 좀 있고 또 사회적 위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 이 시골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서민들 중에서도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만 하지만 막 그렇게 부를 가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막 날카롭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교만해 갖고 서로 높다고 막 싸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진짜로 정말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이 좀 팍 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을 읽으면서 기분 상한 적 없어요? 1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대요. 가장 천한 것을 택하셨대요. 제가 이거 읽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미련하고 천하고 정말 약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기분만 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말이 맞는지, 제 자신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미련한, 이렇게 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He's molding me. He's making me. He's using me for His glorious purposes.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야고보, 이 네 사람을 불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지금 가서 당장 사람을 낳거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네 사람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정입니다. 전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게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제 안에요, 여러분 고백할게요, 그렇게 많은 사랑 없었어요. 저 그냥 빼쪽빼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그런 열정,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배운 거 별로 없습니다. 겁쟁이고 비겁하고 그냥 급하기만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해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천 명이 그냥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요한을 보십시오. 누가 높은지 따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별 볼 일 없던 모든 제자들, 이 제자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For when I'm weak, then I am strong.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고 살아갈 수 있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소망 하나는 우리 나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저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주님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나섬교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 나섬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초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며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제자로,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